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말대로 되겠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대로 된다고. 네가 네 입의 말로 얽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거기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누가 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남편이래. 교회는 그의 신부야. 예수님은 그의 신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영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너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 남편이야,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제가 그래도 돌아와, 그래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 뭔가 신부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잘못해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잘못됐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신부가 바람을 폈네. 보니까 이 바람을 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참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행음했대. 행음이 뭐야? 바람 폈다는 얘기야. 바람 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혼인관계가 돼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외간 남자를 찾아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하고 좋은 혼인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행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바람 핀 죄는 용서 못해요. 그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상담을 왔었어요. 우리 교회 나온다 만다 뭐 이러면서 딱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핀대. 근데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할 수 있는데 바람 핀 것만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바람 핀다는 게 이게 배우자한테는 큰 상처를 주는 거구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구나.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구나. 그런 모습인데,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부르고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말도 나올 거고, 은혜라는 말이 나올 거고, 돌아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주제가 뭡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찬양도 돌아와 돌아와, 그 찬송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주제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뭐가 저게 돼야 될까? 우선 자기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돌아오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유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상에 가서 또 절을 했단 말이야. 우상한테 가서 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 우상도 섬겨,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성전에 가도 되고 신당에 가도 되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또 가서 바알신에게 섬기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강력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그렇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대충 사랑해.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얘가 남자한테 눈을 돌려. 그러면 그게 무슨 마음이 갈까? 똑같은 거예요. 나도 우리 집 사람한테 사랑해 말하는데 자꾸 딴 여자를 쳐다봐.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신뢰가 가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라고 생각하면 돌아올 처지가 된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이런 도를 넘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여겨.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게 꼭 돌을 깎아놓는다든지 나무를 깎아놓는다든지 무슨 쇠를 주물을 해가지고 음분을 칠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돈이 왜 우상이 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따라다니지 하나님을 안 따라다녀. 그러면 그 돈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의 욕구가 강력해서 하나님을 덜 믿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진납쳐. 그러면 그 인정받는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성공하기를 너무너무 열망해.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아주 성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천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빠빠이.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만 난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냐오냐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 장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운동하는 시간도 이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거 아니야.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행동만 지어서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걸 죄라고 여겼어요. 그거를 바람핀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왜 죄가 심각하냐? 나가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주위도 같이 부패해진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뭐 네 남편이 어디 있고 내 남편이 어디 있냐, 그저 내 남편도 네 남편이고 네 남편도 내 남편이고 그리고서 할거 우리 잠깐 헤어졌지만 다시 또 모여서 또 부부 관계하고 또 싫으면 또 헤어지고 이러면 세상이 얼만큼 부패하고 더러워지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찾는데 신당이나 산당에 가서 또 우상을 찾는다.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러워지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쳐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뢰가 무너지지요. 우리 지금 세계 정세를 봐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얼마나 세계가 요란스럽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얼마나 저기를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장이 문제를 일으켜봐요. 가정의 식구들이 다 몸살을 앓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줘서 괜찮지? 이 김학의 목사가 잘못돼 봐요.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공동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다 무너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반복해질수록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심각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에 캥기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가 반복되면 수치심도 없어진다니까요. 그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다가 이거 기도 못해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점차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자연스러워져. 기도 안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면 마음의 양심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 근데 거짓말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어리석게 보여. 그거 그냥 잠깐 거짓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바보처럼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것뿐입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빠지면 굉장히 부담이 생깁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갔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이 맞으면 이제는 주일날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반복될수록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제 결심하고 그래 내가 요만한 죄에서부터 이만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돌아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죄의 특정한 자리와 죄는 특정한 자리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헐벗은 산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도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말씀 저기에 말씀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높은 산 푸른 나무 별별 곳에 다 다니면서 행음을 행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장소가 따라 죄 짓는 장소가 있어. 죄 짓는 시간이 있어. 그리고 죄는 반복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럴 때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면서 빨리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면 점점 이상한 장면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주나 이런 외국에서는 이제 학생들은 그런 거 연결하지 못하는 법으로 만들었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거에서 유혹이 빠지고 자꾸 죄 짓게 되니까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만 만나면 같이 죄 짓는데 아주 편안해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죄 짓는 게 아주 편안해지는 사람 끊어야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죄의 자리는
그 자리를 두고 그냥 나올 수, 제 자리를 남겨두고 죄를 끊겠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말을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또 거길 찾아가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깨닫으면 바로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 거, 그 자리를 끊는 거, 이게 중요하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배소서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부 다 돌이켜서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술책을 갖다 다 태워버리는 그 행위가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감동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라. 내가 그래서 저 은 5만이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나, 그리고 그걸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본 그 책을 참고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놀라질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안 놀랄 걸 알았어, 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책이 왜 그렇게 비싸고 저기 한 거냐면,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책에다가 하는 거고, 둘둘둘둘 많은 거고, 거기다가 또 양피지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그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은 5만이라는 것은 은전으로 5만 개라는 뜻인데, 그때 그 5만 개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이 계신 걸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나는 이 여기를 가지 않겠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거는 돌아갈 퇴로를 완전히 끊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갖추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 사랑이 뭐냐면, 이제는 김서방을 찾아가고, 돈 많은 김서방, 권세 많은 권서방 찾아가고, 이리와 이것이 밝은 이서방 찾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을 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한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었잖아요. 그 죄를 졌으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그런 나쁜 짓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뉘우친 모습을 받으시고, 보통 하나님의 그 정의와 심판으로 하면 그거는 곤장 40대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줬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어요.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니네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다. 안 돌아오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끝난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니네 백성들이 요나는 돌아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전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니네 백성들이 왕소부터 왕복을 다 벗었고 사람이 죽어서 초상 치를 때 입는 조복을 입고 전부 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야. 온 백성이. 거기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내리라고 했던 재앙을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오질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주색잡기에 다 털어먹었어. 참마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고생,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쓴 고생이란 건 다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는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하인이라고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우리 집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고기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대박 나는 겁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중가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을 다시 조명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들 중에서 극악한 왕이라고 그러면 손꼽히는 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그러면 정말 성경에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야. 므낫세.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왕 중에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야.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놨어. 아주 지 아버지 하던 업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우상을, 별짓을 다 해버렸어. 마을마다 우상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 왕을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게 했어요.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갈고리로 깨워서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졌으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해체를 엄하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갈고리에 끼어가서 쇠고랑에 차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너무 빨리 하고 생소한 말씀에 생소한 왕의 이름을 대니까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헷가닥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회개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뒤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신 차리게 하려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적에게 끌려갖고 포로 생활하는데 고난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야.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세운 이방신들과 우상을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직접 제거를 했어요.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우상. 그리고 온 나라에다가 우상 제거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다 돌이키고 다 돌아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제단에다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을 올리고 영광을 돌려. 그래가 온 유다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말입니다. 그 유다의 여러 왕들이 지나갔는데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장 악한 왕에서 가장 회복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이 왕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면 에이라 이 녀석아 너는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였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봐서라도 그렇고 이 영혼을 봐서라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휘초리를 대서 그를 때리시는 겁니다. 휘초리를 대서 때리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그를 받고 용서해줘서 그의 생이 다시 왕의 자리와 오랜 세월 또 왕의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도 돌아오라고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돌아오라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돌아와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 많은 여자도 예수님 앞에 와서 돌소나기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으로 갚으신다는 이 사실 깨닫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